열심히 뛰다 보면은 자기 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어린이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왜 뛸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나 좀 알아달라고 열심히 뛰는 거죠. 그리고 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중년이 되면 뛰지 못해요.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걸어야 됩니다. 중년 여성들, 남성들 걸을 때 좀 팔도 힘차게 뻗어서 걷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 이제 일어나는 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또 걸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달려갈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 보면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12장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사람들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모세, 사무엘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서 술라이나라는 사람이 쓴 히브리서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을 목격하고 또 그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전해드린 사람은 다 허다한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허다한 증인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인내로서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당한 것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향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뭐냐면 쉽게 죄에 빠지는 환경이나 간섭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에게 쉽게 죄에 빠지는 환경이나 간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황배,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벌이가 되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것이 뭡니까?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나 간섭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장애물이 있는 그거, 얽매이기 쉬운 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죄일 수 있고요. 또 할례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할례나 율법에 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건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그거, 얽매이기 쉬운 그거,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생각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경주를 하라, 달려가라. 어린아이 때일수록 또 중년 때, 노년 때, 그럴 때일수록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성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완전하게 하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창시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창시가 될 때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참으셨어요. 먼저 참으신 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을 때 기쁨으로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이 나와요.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순교하는데 기쁨으로 참으셔요. 꼭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역사적인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먹이면서 설교를 합니다. 참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설교합니다. 유대인들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나빠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겠잖아요.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육신은 할례를 하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귀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잘 듣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린도다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잡히게 되면서 그들이 돌로 치면서 시외로 내려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서요 기도하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보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항상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항상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그 스데반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장차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모양과 똑같이 순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순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또 그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사울 앞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앞에 놓았어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하는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지지하고 응원했을 것이다 라고 묵상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이후에 바울 되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후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값지고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커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거면 됐지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나태심을 버리고 벗겨버리고 끊임없이 벽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뭔지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괴롭혀요. 그 십자가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으신 것 두 번째,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유언하여 참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사람을 참으셨어요. 그 거역한 일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것, 이것을 참으신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치르려고 할 때 따라주지 않을 때 그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용납했고 또 그 거역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참으시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합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다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기 쉬운 짐을 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실 때 밑에 있는 부하 주관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참고 자기 의사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품고 나갈 때, 참을 때 신앙이 깊어져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산상수를 말할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와 편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잘 품는 것, 이것이 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잘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잘 용납하고 사랑으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잘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두 번째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참으셨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참는 거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뒤를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 숭배를 따라야 되고 또 로마가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요. 우리는 지금 박해받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 죽을 수 있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가? 돌아가려고 했죠.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유대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구약 율법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약 시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아내라.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내라.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은혜가 없었을 때 친아들이기 때문에 꾸지람도 할 수 있고 징계를 하는 거다. 만약에 사생자면 어떻게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지 말라고 꾸지람과 징계가 있으면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꾸지람과 징계를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꾸지람하고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육이 내버려둡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지람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거 징계와 그 상황들 속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8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때 친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이지만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 그 기업을 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친자녀가 된 거예요. 친딸,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